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류의 영원한 숙제는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고대사에서부터 이렇게 영원한 숙제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집트를 가보게 되면 거기에 미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 중국에서도 이렇게 미라가 발견이 되고 이게 여러 나라에서도 미라가 발견이 된다 그래요. 그 미라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 이제 방부제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미라지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곳에서 미라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미라를 만들었을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살아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라를 만들었다 그러죠. 여러분 중국에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죽지 않는 그런 영약을 얻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기의 충신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해서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고려 인삼을 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 이렇게 귀한 것을 먹어도 여러분 진시 황제는 60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또 죽음 앞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한 번을 죽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보게 되면 사람이 안 죽는 방법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대 사상을 보게 되면 어떤 그런 그 사상이 있었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는 그랬죠.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오라비가,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러죠.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에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리고 죽어도 언젠가는 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본성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도대체 부활이 뭔가, 왜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만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부활이 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 앞에서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다. 근데 왜 예수님이 부활일까 궁금하잖아요. 그 뒤에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근데 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생명도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가진 생명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이 생명을 삼키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 생명이 지금 죽음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노쇠하거나 또 병에 들거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이 죽음이 우리 생명을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생명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다,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고 있다, 지금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그 속에 죽음이 없는 생명, 그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부활인데 왜 예수님이 부활일까? 그 속에 어떤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까닭에 그분은 부활의 그런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첫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이 들어가니까는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이 없는 그 생명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해서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마리아의 그런 태에서 태어나셨지만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으로 오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강림이라 그래요. 강림,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이런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육체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 올라가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그때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느냐, 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25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지요.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봐라. 내가 장사되어서 3일 만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왜? 내 속에는 죽음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생명이 내 속에 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내가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깊이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25절 26절이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부활의 생명이 이미 잉태되었고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부활의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2000년 전에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